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네. 저기 온유월에도 개가 감기 안 걸린다 뭐 그런 말 있죠. 온유. 네. 온유월에 그런가요? 개도 안 그렇죠. 걸린다. 온유월에도 그렇죠. 애도 안 걸린다. 그렇죠. 온유월에 감기. 아직 5월 아니죠. 네네. 다행이다. 감기 걸린 감기 걸린. 그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네? 겨울은 잘 지내고 있잖아요. 봄과 함께. 네. 네. 원래 환절기 때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정규 씨는 뭐 저기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그죠? 없어요. 저희도 다 아는 거를 처음 아는 것처럼 저렇게 잘 얘기해요. 아니, 오늘 저기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얘기는 잘못 알아들으면은 전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저기 성경에는 언제나 맥이 있어요. 맥. 네. 네. 맥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맥이 없으면은 죽는 거죠. 예, 어처구니가 없어져요. 죽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맥 잡잖아요, 이렇게. 네. 어처구니. 네. 아시죠, 그죠? 네. 맷돌 가운데 있는 네. 거. 네. 그것처럼 그걸 어처구니라는 거. 그렇구나. 윤정 씨 정말 몰랐어요? 네. 아니면 진짜 정말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내가 이제 알았어. 그거. 저도 지금 알았어요, 사실. 네. 제가 그렇게 똑똑한데. 맷돌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축 있죠? 네. 예, 그걸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어처구니. 그래서 그 어처구니가 없어지면은 헛돌고 아무런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기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네. 이것은 다음 8장과 이렇게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어찌되었건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정말 끄떡끄떡 소리 그게 나올 거예요. 네. 오늘 수업 로마서 13강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윤정 씨부터 네. 해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왜 합리화가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거 같죠? 네. 이게 예, 죄에 저- 대한 합리화가 네.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은 모든 범죄자들이 그죠? 네. 하는 얘기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우리들이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범인, 평범한 사람들의 그냥 고백이에요. 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네 그리고 뭐 죽음조차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의 맹장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죠? 뭐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도 뭐 그죠? 이제 오늘 수업 끝내죠. 할 말 다 했네. 그 다음에 25절 보면은 더 이상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다. 그죠? 그죠? 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감사한다니까. 그렇죠. 그죠. 감사. 그러면서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이렇게 장탄식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오구 잡탕. 오구잡탕? 예. 그러니까 종을 잡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얘기예요. 네. 예.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죠? 네. 그것도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또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책임전가예요. 예? 예, 책임전가잖아요. 네. 예, 자,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꾸 나는 죄만 짓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은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감사한데 갑자기. 네. 그러면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긴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따라간다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살짝 멘붕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왜 그러셨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네.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아. 지금 보세요.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원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에요.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 그렇죠? 네네. 네네네. 네. 좋아요. 지금 얘기로는 뭐냐 그러면 내 영혼은 뭐를 쫓고 있어요? 하나님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쫓고 있어요. 네. 네. 와, 막 탄식하면서도. 근데 내 육체는 뭐를 쫓고 있어요? 죄를 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응? 네.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깨끗한 영은 하나님을 쫓고 있고 원래 그 선한 영이니까 네. 이 육체는 원래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서 그쪽을 쫓아가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소위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 네. 그러므로 영은 구원을 받았고 이 악한 육체는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어. 사도 바울도 그런데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영지주의의 계열이 2000년 동안 계속돼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네. 그게 구원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육체는 악한 것일까요? 아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죠. 자, 네. 선물도 급이 있다고요, 급. 네. 자, 제가 늘 말씀드려요.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게 집어삼킬 때 타락이라는 거예요. 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요. 네. 네, 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하면 안 돼요. 네. 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네. 우상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폴, 틸리히. 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처님 모셔놓고 뭐 바위나
그렇게 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자리에. 네. 자, 목사에게는 있죠. 목회 성공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자리. 네. 어떤 사람은 건강, 행복. 그죠? 네. 건강, 행복. 그 다음에 돈도 있고, 연예인들은 인기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바로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우상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우상 숭배자를 죽인다. 예. 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 성공 큰 목회를 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막 팔아갖고 막 전도 막 시키고 그죠? 막 큰 교회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사실은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내 개인적인 야망을 채우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이 네. 우상이 나를 악마적인 힘으로 죽여버린다. 파괴해버린다는 끝내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네. 자,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 목회 성공도 중요하고 건강, 행복, 돈, 인기도 다 중요해요. 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덜 중요한 것이 더 더 중요한 것을 삼켜버릴 때. 네. 네. 그죠? 네. 네. 그게 우상.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에 사물을 배열하는 거예요. 예. 그 가치를. 네. 사물 가치를. 자,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그것은 신문의 큰 타이틀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지? 라고 그 다음 챕터를 봐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서 많은 이단들이 그 사이에 사탄도 만들어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이 땅에 있어요. 그 혼돈이 뭐예요? 혼돈이 뭐냐 그러면은 혼란스러운 거. 덜 중요한 것이 네. 더 중요한 것이 혼란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될 때 그 혼돈과 흑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추구해서 그 결과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실존적 공허라 그래요. 실존적 공허. 실존적 공허는 언제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 그럴 때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실존적 공허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공포예요. 불안. 이뤘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잡았어요. 그런데 얻는 순간
불안해져요.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네. 뭐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나왔냐 그러면 몸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보다는 영은 스피릿은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지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50캐럿짜리. 와우. 그 다음에 좋은 거지. 엄청 좋은 거죠. 캐럿이니까. 희귀난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잡종개가 있어요. 네. 노숙자가 있어요. 네. 배열을 해보세요. 중요한 순서대로. 지금 딱 나왔는데요, 지금. 네. 그러면 그거죠, 그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네. 근데 그것이 바로 혼돈의 네.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돈, 그죠? 맞아요. 네.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숙자. 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성이 가장 큰 존재예요. 네. 생명성. 네. 그 다음에 잡종 강아지. 네. 생명체니까. 왔다 갔다 네.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난. 네. 나는 가만히 있잖아요, 거기. 네. 그렇지만 네, 네, 네. 자라났잖아요. 네. 다이아몬드는 돌멩이인 거예요, 광물. 맞아. 그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 체계 아래서 자기를 갖다가 집중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다시 배열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노숙자. 마더 테레사가 37살인가 수도원에 있을 때 하도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나가서 그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계시를 자꾸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37살에 2,000원에 해당되는 돈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죽어가는 노인이 있었어요. 네. 그 노인을 이렇게 물 먹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죠? 얼굴 닦아주고. 근데 그 노인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자, 보세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큰 일을 했죠. 그렇죠. 그 일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마더 테레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첫째.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감동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죠? 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 그러면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라든가 그 다음에 나는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7장에서는 죄의 현실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여기에서 자유로워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네. 네. 그러면서 첫째는 위로를 받아요. 그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맞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네.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네. 굉장히 오늘 그 8장 이제 다음 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저기 8장이 뭐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결론이에요. 네, 보세요. 8장 8장. 1절, 2절. 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보세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죄를 따라가고 죄를 섬기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해방시킨다라는 말은 또 이제 배워야 돼요. 네. 네.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언제 한번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워야 돼요. 이 성령처럼 왜곡된 게 없어요. 네. 성령 하나님처럼. 그냥 입으로만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러지만 많은 교인들이 네.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성령을 단순히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능력. 네. 그렇죠. 네. 능력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을 비생명으로 알고 있어요. 비생명. 그러니까 대문자 it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에요. he예요. 네. 인격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데 네. 그냥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하면서 신목사의 영도 있다고요. 네. 예? 그게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는 몰라요. 네. 그렇죠? 네. 어떻든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무당도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것처럼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그 무당이 갖고 있는 영은 네. 영빨 자꾸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이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의 영 그래 갖고는 뭐 어떤 능력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은 특정한 종교 엘리트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아주 괴상하게 돼요. 네.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많은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처럼 많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없어요. 네, 네. 위로하시는 영, 네. 확신케 하시는 영, 다음 시간에는 양자의 영, 뭐 이런 양자.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죠? 다음, 지금 현재 죄의 현실성. 네.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도 네. 구약에서 가장 센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아주 무서운 여자였어요. 네. 바알 선지자 850명과 당당히 싸움 붙었던 그리고 이겼던 네. 게 엘리야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그렇게 신앙의 맹장도 이세벨이 죽이러 가자 도망치는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서는 조그만 로덴 나무 아래에서 있죠. 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맞아. 그러고 앉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울증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와 맨날 싸우고 있어요, 저희. 네. 아니,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어요? 라고 하는. 네. 그래도 저는 엘리야처럼 그 버드나무 밑에서 죽여주시옵소서 소리는 안 해요, 그죠? 네. 그냥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맹장 역시 죄의 현실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저는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은 절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잘난 척을 안 해요. 네. 절대로.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냥 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쁨은 뭐냐 그러면 강함과 오름과 막 능력이 있는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지만 네. 오히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네. 그리하여서 그 안에다가 뭐를 담아요?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연약한 내 자신 안에 우리의 몸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예. 세상에서 큰 것이 작은 거 안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죠? 네. 예.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네. 냉장고를 부셔야죠. 아니요. 부목사한테 시킨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했어요. 평생 그렇게 넣고만 있다. 생각이 없이 그냥 담임 목사의 명령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예? 그런데 엄청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자체가 네.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네. 가시면 어떻게 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제 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의 현실성을 깨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건져내구나. 네,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죄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인정하는 거. 네. 근데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신앙이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주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직시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네. 자, 네. 여러분 죄의 현실성 이렇게 무서워요. 자, 그러면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딴 게 어디 있어라고 죄를 무시하는 거 있죠, 그렇죠? 네. 네? 야, 뭐?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거, 그죠? 네. 아유, 되게 그거는 잘하셔. 제1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자체를 무시해버리잖아요, 네.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 남을 비판하며 하고 남한테 욕해도 살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런 거.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것들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손 내리시고요. 아, 예. 그러니까 요한이지. 네, 죄송합니다. 이 죄를 하는 말은 첫 번째는 외면, 부인. 아. 이렇게 하는 순간 죄가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렇죠? 맞아요.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죄와 싸우는 거. 네. 둘 다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7장에 걸쳐서 열심히 하느냐 그러면 네. 죄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싸우지 못 말라. 이겨. 예. 그러면 안 싸우면 어떻게 하지? 피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잘 들어야 돼. 우리 이게- 싸울 상대는 아니야. 이제 로마서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네. 어? 네. 뭐 피해 다녀? 잊어먹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네. 다음, 성과 대를 높이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게 바벨 바벨. 때였어요. 오케이. 네. 바벨. 네. 네, 됐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왜 목회 성공 건강 행복 돈 인기를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성과 대를 높이 쌓는 거예요. 인기가 뭐예요? 지 이름을 높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죠.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흩어 놓으셨어요. 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네.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막 열심히 행하고 있는 인간들을 흩어버리시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해버리신 거예요. 희한하죠? 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과 대를 높이 쌓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중될 뿐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서 12장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75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성과 대를 쌓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낼 것도 없다는 네.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씨예요. 신씨는 뭐예요? 저 할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네. 네. 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신사임당. 네? 자, 그러면 성경에 아까 맥이라고 그랬어요. 어처구니를 찾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네. 예.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면은 어떻게 돼요?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필립 얀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잘 들으셔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측 불허. 네. 아, 예측으로. 네. 예측 불허.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러면 항상 예측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계획하고 항상. 그러면서 노심초사하고 이제 뭐 이러다가 되나 안 되느냐 뭐 그러고 막 그게 바로 실존적인 공허예요. 네. 실존적인 공허예요.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믿고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을 네. 그냥 묵묵히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잔머리 안 굴리고 네. 잘 돌지도 않는 이 머리. 저기 말이에요. 네. 참.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네. 그것의 총체는 뭐냐 그러면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를 꼭 물어야 돼요. 맞아요. 목사들이 잘못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야망인데 네.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진짜 살리는 거라고 하면은 교인들이 낸 헌금을 그렇게 횡령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살리는 거라고 하면은 자기가 세웠다는 이유로 그것을 세습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살리는 일이야? 내 욕심 채우는 일이야? 딱 물어보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살리는 일을 그냥 해갈 뿐이에요. 해갈 뿐. 자꾸 궤도를 수정해 가면서 자꾸 궤도를 수정해 가면서요. 자기를 속여서는 안 돼요. 네. 자, 75세 노인을 택해서 가르치시고 싶어 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나한테 붙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네. 내 약속을 믿고 네. 붙어 있고 그다음에 내 뜻을 알고 그러면은 너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될 거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이 가나안 땅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잘 들어야죠. 어디로 가라 하시는 거지? 어떨 때는 침묵하세요. 네. 근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생명.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맨날 살리는 일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렇지만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줄 알아야 돼요. 네. 절대로 나만 그래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아,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잘못하고 있. 그러고서 또 가면은 돼요. 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어요. 12제자라고 하는 게 아주 시원찮아요. 예?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왕국은 천천히 예측 불허 네. 역설적. 역설적. 예. 그러니까 이쁘면 안 돼요. 잘생기고.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어요. 저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네. 제자들을 택하는 거예요. 네네. 제일 시원찮은 그 비효율적인 선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시몬아 이제 우리가 잘 하는 얘기예요. 네.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이 일을 베드로는 절대 지 힘으로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실제로 됐다고요. 네. 그죠? 네, 그렇죠. 네. 정말로 돌이켰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였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네. 네.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쉬지 않았을까요? 밥도 먹고 있죠. 할 거는 다 했을 것 영화도 봤고 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베드로 장모가 있었으니까 아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이렇게 돌봤을 거고 네.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어느 날 이제 몇 달 어쩌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 성령을 준비했냐 그러면은 제가 목사로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요즘 굉장히 어려운 때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너무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하는데 제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먼저 지쳐 나자빠진 판인데 그렇죠. 요즘에 제 자신이 다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책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이건 아니구나. 예. 어디에서 필이 꽂혔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네. 원래 보혜사는 누구야? 예수님.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지 너희들한테 좋은 거야. 네. 그래야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면서 베드로를 예,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돼요? 회복시키고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형제들을 굳게 하셨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네. 예. 그 방법밖에는 없구나. 네. 근데 지금 저 성령을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8장 다음 시간이죠. 네. 8장에서 딱 넘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모든 죄의 현실성, 그죠? 죄의 무서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성령께서 싸워 나가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위로와 인도함을 받아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살리는 마음으로 묵묵히 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콩나물 국밥집도 성공할 거예요. 남을 살리려는 마음. 네? 이게 무슨 마음이든지 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두서없는 이야기를 뭐라 그러더라? 개떡 같은 이야기를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에 수영장에 빠지듯이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수영하고 있어요. 계속 잠수하고 있던데. 이 친구 찰떡 같네. 아니, 그 진짜 살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항상 적용을 내가 지금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 모든 일을 살리려고 시작을 했다가 그럼. 내가 욕심이 싹 맞아, 올라오고 그거야. 있는 욕심이 상태는 생겨.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정말 묵묵하게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웃겨주세요. 그래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십광야 하길라 숲으로 들어온 사울 왕의 막사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물품은 무엇인가요? 1번 창과 칼, 2번 칼과 활, 3번 창과 물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